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은 누구에게나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인의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제1의 관심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3.3%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이런 설문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건강 문제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지나치기 쉬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순한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 또 영혼,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부분이 어둡고 또 약하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인생의 쓰나미가 닥쳐오면 후회할 겨를도 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숨겨있는 이 인간의 영적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질병이나 탈이 없고 튼튼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인 WHO 이사회에서 1998년에 건강한 삶의 조건으로 새로운 조항을 하나 추가하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면도 함께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또 사회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마 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8년에 스웨덴의 그 남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또 한쪽 다리가 짧은 상태로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소에서 맡기라고 했는데 이 그녀의 부모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온 정성을 기울여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우며 장애인 수영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음악 전공을 시작으로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은 9개국 언어로 출판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스펠 싱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고, 단지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녀는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함을 키우고 유지하면서 온전한 건강함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영적인 건강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약한 부분도 온전한 건강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찾고 배우고 또 익혀야 할 건강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역사를 종종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삶에 깊이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주변에서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이 죄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건강한 그런 삶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제외시킨다면 그 누구도 온전한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건강한 삶을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에 의한 영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란 대부분 힘에 의한 영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친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 이런 것은 하나같이 막강한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새로운 영적인 인물들은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믿음을 통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믿음을 통한 영웅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기뻐해야 할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강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면 그 정신과 육체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 영적으로 살게 된다면 그 정신과 육체는 온전하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도 영적인 건강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다른 일반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적인 그 어떤 부분에서도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20세기 이후에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 기술의 발달과 발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고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치료가 이 시대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어느 정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인간의 한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그런 건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강함과 약함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강하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후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사는 날을 그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미미한 다윗이 그 거인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혼자서 850명의 적들과 싸울 때도 그는 영적인 믿음으로 대항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거대한 그런 수의 그런 위대한 군대와 맞서 싸웠던 것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강조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고 나섰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말리면서 그의 주위는 모두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두가 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하게 강건함을, 건강함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영적인 건강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영적인 비밀이고 미스터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 즉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은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각자가 돌아갈 영적인 본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의 영적인 삶이 온전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전인적인 온전한 건강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과로 온전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이 허물어지고 약하다면 그것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 될 뿐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서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위하는 제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